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병뚜껑을 열 때 왼쪽으로 열어야 열릴까요? 오른쪽으로 열어야 열릴까요? 대부분 다 왼쪽으로 돌려야 열죠. 무엇을 잠글 때 오른쪽으로 돌려야 할까요? 왼쪽으로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는 거꾸로 행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열성은 있어요. 왜 열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이루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열성만 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각오, 다짐, 자기의 최선, 자기의 선택,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주님은 이론과 교리만 알고 실제로는 누린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완성하셨다 이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열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성을 낼 필요가 없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성을 내서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위선 뺏기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열성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의로워지려고 정말로 노력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손들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선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설렁설렁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그 최선의 노력 자체가 자랑일 뿐이지 절대로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 나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몸부림쳐도 점점 더 이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자기의 최선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아직도 자기의 최선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주님의 완전히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열성이, 그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열성이 무엇인지 절대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제가 1교시 때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오늘 그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속에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겉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알려질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최초의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공허해요. 형체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전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이전 세상은 어떻게 멸망했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루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이쪽 붙어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예, 이 이전에 있는 세상은 그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예. 이 이전의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인데 이것은 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던 바로 그 상태. 그러면요, 지금 이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고 바로 이 말씀은 물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이것은 사실은 이 어두움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어두움의 세력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전 세상도 이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서 타락했고 이 어두움의 세력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사탄의 존재죠. 이 사탄의 존재는 선악과라는 그런 모형인 종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교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주님께서요, 지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의 끝이 되셨다. 첫 번째 교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를 믿었을 때 과거 시제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들 진실로요, 6,000년 역사, 아니 그 이전 세상서부터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대항했던 비진리의 영 사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선입니다. 네.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가장 가증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건 바로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친다면 구원받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살자, 절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그렇다 그랬으니까요, 한번 그럼 태양과 달과 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은 태양이시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읽어드릴 수 없고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마다 꼭 두세 가지의 말씀을 한 번에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부분, 복음입니다. 주의 오심에 대한 재림의 부분, 휴고의 부분,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대체하고자 하는 종교의 영입니다. 이 세 부분은 사실은 저의 사역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영을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종교의 영은 피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쓰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는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6장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달처럼 고운 바로 이 여자,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예, 3절입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예. 자, 우리는 뭘 받죠? 태양을 받고 달을 받고 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달입니다. 교회입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달과 태양은 한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달은 늘 태양의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과 달과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성경에서 이 지구는 뭐를 얘기하죠? 이건 세상을 가리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향하려면 주님과 동일한 동행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순결한 처녀들의 행로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지금 세상에는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예, 이 영은 진리의 영하고 다르죠,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기 세상 풍조가 뭔지 아세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단해버린 종교의 영입니다. 이 종교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이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요 자기의 최선만 있습니다.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온전하게 하신 바로 이것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다 뭐죠? 다 대체품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없어요. 이삭은 뭐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끝난 다음에 약속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께서만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요 사람이 일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육신의 열심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종교가 된 것이고 기독교가 생명이 없는 바로 이 증거입니다. 카인 외에는 없어요. 이스마엘 외에는 없습니다. 하갈 외에는 없어요. 교회에. 사람이 하는 사람의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요. 교회에서 왜 종교의 영이라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종교의 영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까? 만일에 안 다루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다 완전히 먹힌 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들 교회 자체가 카인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다 하수인이 됐기 때문에 종교의 영을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 밀랍 인형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습니다. 벽돌, 예, 어떤 형태를 딱 찍어 나왔습니다. 예?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바로 이런 돌이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어져가는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찍어낸 거예요. 이 찍어낸 게 뭐죠, 여러분들? 다 교리와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와 지식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교리와 지식을 바로 아는 것 자체가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목입니다. 전부 다 가짜들. 예?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로 이 말씀 뭐죠? 벽돌로 돌을 대신한 바로 이때. 바벨이죠. 바벨론 종교, 천주교의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예, 잠식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교리는요,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순복음이 다르고요, 성결교가 다르고 캐톨릭이 다르고 신천지가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럼 바른 교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바른 교리, 예,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지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바른 교리, 바른 지식을 전하는데 거짓의 영, 캐톨릭은 교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복음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밀랍 인형같이 그럴듯하게 전부 다 사람의 모습으로 전부 다 있는데 생명의 호흡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 이것이 캐톨릭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모든 교회를 잠식시켜버린 증거입니다. 바른 교리, 바른 지식이 있어도요, 생명의 복음, 다시 말하면 호흡이 없으면, 주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절대로 자유함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바르게 가르치기는 해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르게 가르치기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리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첫 번째 교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요,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빵을 먹고 마시는,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요, 무엇이 된지 아세요? 밀랍 인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질 않아요. 벽돌과 같이 다 찍어냈어요. 사도행전 9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입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교회를 주님을 박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속을 수 있고 여자에게 속을 수 있고 부모에게 속을 수 있고 자식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요, 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참 생명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의 영으로 만족함이 뭔지를 알게 하는 이 양식을 주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이 목사 앞에서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이것은요, 꼭 뭐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뭐 이런 어떤 의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는 바로 이거. 예? 이 지식을 다 포함한 거예요. 바른 교리 다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교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설교하는 설교가 사실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면 심각한 겁니다. 교리와 지식이 다른 것은 아는데 진리의 영의 공급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친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요 모든 종교를 멸하셨습니다. 인간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만족시키려고 하는 바로 이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끝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건 저주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최선만 있습니다. 자기만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선택했다고, 결정했다고. 예,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은 어디에만 머물러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선택하고, 예? 어떤 가정의 어떤 여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안 하고 이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을 결정하겠다. 나의 육을 쓰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겠다. 들리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선택하겠다. 바로 이 선택을 말하는 성경에서 선택은 보이는 무엇을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엇을 또한 말하죠?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는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누리게 되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예?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 자랑하고 사는 것, 그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여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심각하게 난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구나라고 심각하게 여러분들 자각하고 바로 그 부분 앞에서 난 이것이 바로 죄의 증거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려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모가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라. 인간들이 왜 최선을 다하는지 아세요? 왜 자기 행위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벌거벗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대로 살아야지. 이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종교 행위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유대교를 종교로 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러나 어떻게 됐죠? 결과 19절입니다.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이 최선은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죄의 삭시입니다, 여러분들. 해결 안 돼요. 점점 더 그 삭시를 더할 뿐입니다. 21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문제 해결됐잖아요. 이건 뭐를 가리키죠? 가죽으로 옷들을 만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께서 왜 희생당하셨는지 아세요? 주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성의 바로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바로 그 죄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죠? 입히시니라 그랬잖아요.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입은 게 아니에요. 입히셨어요. 그런데 다시 어떤 결과가 왔죠? 창세기 4장 갑시다. 3절입니다. 4장 3절.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난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을 드렸고, 5절입니다.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7절입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들, 카인의 최선은, 카인의 피땀을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죄다고. 성경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진다고. 그럼 바르게 행하는 게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아벨이 한 마리의 양을 의지한 바로 이것을 바르게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는데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가 최초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죄는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아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게 뭡니까? 인간의 최선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이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바로 죄다. 왜 그것이 죄일까요? 그거는 선악과에서 나온 선악과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조명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깨달아서 참 무엇이 종교고 무엇이 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범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뭐죠? 그의 죄들을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께서 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카인과 아벨로 갑니다. 카인은 악한 자죠.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정의할게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곧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지 않는 인간의 최선이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뱀 사탄에게 속았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바로 이 종교성에 바로 그 열매의 독소 때문에 다 속아서 태어났습니다. 그 육에, 그 최선에. 요한복음 8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쓰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의 정욕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요한복음 8장은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죽게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로 세우고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정욕을 행한다고. 그의 정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여러분들 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카인. 그래서 바로 이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왔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정의하겠습니다. 누가 악한 자인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 종교인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에, 여러분들의 선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반증할게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조롱하거나 참담하거나 참소하거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성령으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으로 심고 있습니까? 종교인입니까? 진리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주의 생명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고 알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사십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혹여라도 말씀을 듣고 의심이 있으신 분이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